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8쪽입니다. 구약성경 408쪽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수읍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버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불가능을 기도로 돌파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베푸실 기적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이 기도를 앞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식으로 기도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노력해서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모든 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 우리가 만나서 해결해야 되는 많은 문제들은 우리의 노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해 본다고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는 늘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려는 일이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그때가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죠.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절대로 교회 올 사람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사람은 아예 태신자 이름도 적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시작해야 하고 그런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영혼이 변화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갑철 장로님이 한 번씩 이렇게 기도하실 때, 새벽에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를 하실 때가 있잖아요. 저 북한의 김정은이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도들이 제 마음속에 참으로 깊이 와닿습니다. 아무도 저 김정은이가 변화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열릴 것 같지 않는 저 북한,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저 북한의 지도자,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일이고 또 그러한 기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시게 되었는데 1885년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높은 빌딩이 있었습니까? 제대로 된 학교나 병원이 있었습니까? 거의 전 백성이 가난했습니다. 하루에 세 끼를 먹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옷을 제대로 입었습니까? 다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미신이 충만하고 또 불교가 충만하고 제사 정신이 충만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은 또 남자들은 도박에 빠져 있고 술에 빠져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한 기도였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도무지 이 나라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과연 이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이 나라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역사가 주님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절망감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절망감이 몰려오고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이런 세상이 정말로 한심스럽게 느껴지고 과연 내가 여기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한들 과연 누가 어떻게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까? 우리의 눈앞에는 절망적인 상황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너무 놀라운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이 땅에서 절망적인 이 땅의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는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눈에는 불가능하게 보이고 내 눈에는 도무지 무슨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기도해야 될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불가능을 기도로 돌파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첫째로 한나는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루의 손자요 도우의 정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면은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시험관 아기 같은 걸 해가지고 또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어떤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도와줄 수 있지만은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로서 굉장히 참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로 다가왔습니다.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에게는 한나 외에도 다른 아내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브닌나라고 하는 여인이죠. 브닌나는 자식이 있는데 나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비교 대상이고 그로 말미암아 엄청난 그런 자존심이 상하고 수치심이 한나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하여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러 아내를 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경우가 그렇고 또 오늘 엘가나와 같은 그런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당시 그런 사회적인 문화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들도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이죠. 어쨌든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서름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잠시 동안 한나의 태를 막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5절 후반부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하나님이 한나에게 하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신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의 적수, 다른 엘가나의 다른 부인인 브닌나로 하여금 아내를 낳지 못하는 그 한나의 마음을 더 분노하게 만들고 격분시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브닌나는 결단코 가까이 지낼 수 없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욥기 7장 7절에 보면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욥이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많든지 하나님이 나를 관역으로 삼아가지고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시느냐고 절규한 것이죠. 한나의 상황이 꼭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꼭 한나를 관역으로 삼아서 고통을 주시는 것 같고 평생 지고 살아야 할 무거운 짐을 그의 머리에 올려놓으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한나에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 가운데서 왜 한나를 콕 집어서 한나에게 그렇게 모질게 대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 기대하지도 않고 아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사시대 말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암흑기와 같던 이 시대,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의지도 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한 사람을 갈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한나의 태도 막으시고 그의 마음이 격분되게 하셔서 그러한 고통과 울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는 안 되는 그런 벼랑 끝까지 한나를 밀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앞에 섰을 때 절망감을 느낍니다. 내가 좀 노력해서 개선될 수가 있고, 내가 좀 노력해서 성적을 올릴 수가 있고, 내가 좀 애를 쓴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보고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문제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노력해도 안 되고 최선을 다한다 해도 안 되고 이 세상에 그 자원을 다 끌어들여 가지고 문제를 해보려고 해도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우리는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정신없이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벼랑 끝에 몰아넣으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아무도 주위를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너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고 나의 복지와 나의 참 찬란한 미래를 위해서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아낌없이 자기를 소진하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그냥 그저 살아온 대로, 그냥 그저 형식대로, 그냥 그저 이대로 살다가 그냥 가지 뭐 하는 그런 대충 자기의 인생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고 하면은 과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고 하면 정말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들이시는 것입니다. 10절부터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 불임의 고통과 또 서러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던 한나를 기어코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한나는 고통 속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이 불임의 이 문제를 이거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어. 이거는 그냥 내가 안고 살아야 될 문제야. 그렇게 하고 끝내지 아니하고 그 불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나는 이런 문제를 갖고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어 하고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해 주소서 하고 간구했습니다. 자기 생각만 가지고 나는 아이도 낳지 못하는데 다 소용없어. 난 쓸모없는 사람이야.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변화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텐데 아무 소용없는 일이야.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변명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면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다가 포기한 일은 없습니까? 전도하다가 몇 번 해보다가 안 된다고 포기한 적은 없습니까? 부모님을 아무리 전도해 보려고 해도 도무지 돌아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자기 가족들에게 또 말을 꺼내보자니 다투게 될 것 같고 또 이웃집에 또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보니까 완강한 불교 신자이고 완강한 우상 숭배자이고 완강한 미신 신봉자이고 완강한 제사 신봉자들.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저렇게까지 하는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마음을 좀 내다가 포기해버리고 접어버리고 아이고 저 사람은 막 저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나도 모르겠다 하고 포기한 적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와 미신은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서 모래성 많이 쌓아보잖아요. 우리 아이들 가면은 땅도 파고 또 멋진 성도 만들어 보잖아요. 그럼 그 모래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파도가 한번 살 밀려왔다가 가버리면은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진 모래성이라도 그것을 3시간을 공을 들여서 성을 쌓았든지 10시간을 공을 들여서 쌓았든지 아니면 날마다 와서 10년 동안 그 모래성을 쌓아 올렸든지 관계없이 그냥 파도가 한번 스쳐 지나가면 그냥 허무하게 쓰러져 버리는 것이 바로 모래성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와 미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래성 같은 것입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그런 종교들을 믿고 받아들이고 신봉하고 부적을 써붙이고 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그렇게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은 과거에 어떤 것을 내가 믿어왔든지 뭘 신봉하는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깨끗하게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사람들에게 참 생명과 소망을 주실 수 있다는 이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단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단코 절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일들을 가로막고 마음을 절망적으로 만들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 불가능한 문제를 내려놓고 그 불가능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나는 도무지 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수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꿉니까? 저들의 그 철동 같은 자기 확신을 내가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절망 앞에서 드리는 기도죠. 불가능한 일들 앞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런 불가능한 자기의 불임 문제를 안고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을 용감하게 만들고 담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이 한나의 기도 불패의 정신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불가능한 일도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정말로 간절하게 통곡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한나를 보고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이, 네가 왜 대낮부터 술을 먹고 와서 술주정을 하고 있느냐? 이제 제발 좀 술 좀 끊어라. 엘리 제사장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해도 이렇게 영안이 어둡고 그 영혼이 어떤 괴로움과 아픔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술을 끊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참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화를 내거나 싸우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은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마음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 것이라고 겸손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구체적으로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한나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17절부터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가서는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다. 엘리가 비록 영안이 어두운 제사장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책과 그의 축복을 사용하셨습니다. 한나는 기도를 받은 후에 이 축복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확신을 했고 그 얼굴에서 즉시 근심의 빛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을 미리 우리 마음속에 확신시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기도하고 있던 그 문제를 기도할 때는 마음에 염려가 가득 차죠. 걱정이 가득 찬 마음이 어둠이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중에 또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으로 내 마음에 충만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잠시 전까지 그렇게 염려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도무지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언제 그런 염려나 걱정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내 마음이 평안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반드시 시간이 조금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신다는 확신을 우리 마음에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한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9절 20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가 임신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고 일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기적과도 같이 그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이를 가질 수 없던 그 여인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을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젖을 떼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성막에서 자라도록 했는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상상도 하지 못했고 단지 그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이가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고 또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던, 또 사울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때 친히 기름 부었던 하나님의 종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생각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닫힌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불가능하게 보였던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도무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을 때는 결코 우리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때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요 특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문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거나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십니까?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새 시대를 여는 그런 사무엘을 잉태하게 하신 것 같이 고통 속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부르짖는 그 기도자를 통해서 그의 삶을 열어주시고 또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자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새벽을 또 깨웁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태신자들 중에도 이름은 적었지만은 말도 한번 붙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름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이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와 같은 자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와 같이 의심 많고 나와 같이 세상 속에 살아가던 그런 나와 같은 자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구원하여 달라고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아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번 초청주일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은 정말로 오지 않을 것 같이 생각됐던 그런 분들도 분명히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보다 더 불쌍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불가능을 돌파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이 찬양을 한번 좀 이 시간에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합시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종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